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 평신도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되네요. 긴장한 탓인지 말씀 구절 준비를 하는데 그 구절을 잘못 적었는가 봐요. 제가 이제 그 정한 구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구절이었습니다. 제목은 이제 연민의 하나님. 오늘 평신도 설교는 독후감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는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어 주셨고 사도들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들이 계시지 않은 초대교회에서 설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시 살기에 팍팍했죠. 그런 상황에서 어려웠던 한 주간의 일상을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나누는 데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훈련받고 전임으로 설교를 맡지 않은 경우에 설교는 다양한 형태의 나눔으로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상반기 몇 달 동안 아침마다 조금씩 읽고 묵상했던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책 제목은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 입니다. 올 초에 장로님과 나들목교회 프로그램 풍성한 삶을 함께 했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중에 기존 교회에서 들어왔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진 책을 서로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저는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했고, 장로님은 이 책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를 알려주셨습니다.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책도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좀 읽다 보니까 이게 빌려서 읽을 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줄 그으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긴 시간을 두고 묵상하면서 읽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현대 신학의 흐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다들 비슷한 형편이겠지만 저도 체계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의 흐름에 대해 알고 싶은 갈증은 있었어요. 중세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신학적인 전통은 좀 버거울 것 같았고, 그렇지만 20세기 현대 신학의 흐름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고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이 시대의 신앙생활에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개혁적인 교회를 찾아서 넘어서 교회에 이르게 됐는데요. 그 배경에는 제가 느낄 때 문제투성이의 한국교회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회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성교회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생각과 시도를 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옮긴 넘어서 교회도 지금은 개혁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1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개혁의 초기 단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세워나가는 데는 새로운 생각의 자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이런 필요에 잘 맞는 책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책은 20세기 신학의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가톨릭 여성신학자입니다. 가톨릭이며 그리고 여성이어서 저로서는 새로운 시각을 접하기에 좋은 신학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큰 장점은 새로운 신학 개념 사상을 이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로 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지연이는 정교한 신학적인 논의로 신뢰를 쌓아온 정평 있는 신학자입니다. 학문적으로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이론보다는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살아서 교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쟁이 예수라고 하는 책, 잘 알려진 책이죠. 욕쟁이 예수로 잘 알려진 박총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공력했습니다. 그는 후기에서 이 책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나타난 현대 신학의 동향과 우리 시대의 하나님 체험에 대한 성찰을 다룬 저작 중에 가장 탁월한 작품이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책들은 잘 모르지만 이 책이 이 시대의 중요한 신학적인 성찰들을 넓고도 깊이 있게 다루는 탁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깊이를 담은 책이다 보니 읽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조금씩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소화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갔습니다. 이 책은 전체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서론을 제외하고는 각각 하나씩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제 설교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렵고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2장, 3장, 4장 이 3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감을 각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개는 20세기 중요한 신학적 흐름에 대한 저희 주관적이고 어설픈 스케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편의상 이들의 이름은 생략하겠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오히려 혼란스러우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소화해서 소개하는 이들의 사상을 이분들의 이름을 빼고 그냥 이 책의 이름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의 제목은 은총의 신비.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신비입니다. 더 위대한 그리고 더 가까운, 이 가까운이란 것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초월해서 멀리 있지 않은 바로 우리와 함께. 이 장에서 저자는 현대 기독교가 처한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작은 세상에서 큰 교회를 소유했다고 한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거꾸로 훨씬 더 큰 세계, 세속 세계죠. 더 큰 세계 속의 작은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가 살았던 세상은 좁은 세계관을 가졌고, 예컨대 이 우주도 뭐 6,000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당시 그리고 뭐 천동설이고 조그만 그렇게 크지 않은 지금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주와 비교하면 그런 작은 세계관 속에서 이제 살았고, 그리고 당시 사회의 문화는 교회와 별로 이질적이지 않았어요. 기독교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현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질적이고 거대한 세속 문화 속에서 소수자적 존재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계몽시대 이후 급속한 학문의 발전,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은 세계를 엄청나게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가 지배적이었던 근대의 문화적 토양하고 비교해 본다면 현대는 신앙인에게는 마치 중요한 이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과도 같은 그런 삭막한 환경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을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과학의 능력은 세계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만들었으며 자연을 이성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간의 능력은 일상세계를 더욱 세속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싸늘한 삭풍의 계절에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기 힘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은 이 세계의 우리 곁의 하나님보다는 저 세계의 초월적 하나님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저 세계가 아닌 이 세계에 바로 우리 가까이에 여전히 깊은 신비가 존재한다고,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에 여전히 깊은 신비가 바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진 현대의 겨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으로 바로 이 세계 속의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닌 이 세계 속의 신비를 부활시킨 겁니다. 현대인의 신앙에는 신비의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을 이 세계 속에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다고 생각된 현대 과학과 이성의 시기에서 더 이상 가까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 일상, 특별히 고통 같은 그런 일상 속에서 바로 가까이에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세계의 삶의 현장, 특별히 고통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신비하게 우리와 함께함을 강조합니다. 이 책의 영문 제목은 사실은 앞서 소개드린 그 제목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했을 때는 신은 나군에 머물지 않는다, 이 제목을 말씀드렸죠. 원래 영어의 제목은 Quest for the Living God입니다. 퀘스트는 이제 추구한다, 찾는다는 말이죠. 그걸 living God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이 책의 원래 제목입니다. 이런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저자는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거대한 현대 문명에서 멀어져가며 우리의 삶의 현장과는 무관한 듯 초월한 현대의 하나님을 삶의 현장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며 걸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구하고 체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고통의 현장, 처음 3장에서는 홀로코스트 고통의 현장에서 꼽힌 신학, 홀로코스트의 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빈곤과 불의에 저항한 남미의 해방신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고 3장의 홀로코스트 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을 읽고 개인적으로 저는 저자의 생각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문명은 과학기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현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거대한 현대 문명과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라. 과학기술의 위대한 힘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과학의 역사를 꽤 오랫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이게 제 직업이었는데요. 과학사는 제가 이제 공부한 과학사는 과학 자체가 아닙니다. 과학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한 걸음 떨어져서 과학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 과학사입니다. 그래서 과학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커다란 유익은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의 힘만 그간에 너무너무 거의 세뇌되다시피 우리는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는 별로 말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과학의 한계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커다란 유익이었어요. 과학 지식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은 결코 하나님을 몰아내버릴 정도로 강력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발전할 것 같아 보이는 과학 지식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근원적 한계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신비는 그 저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학이 궁극적인 실제로, 궁극적인 진리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깊이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무지 과학으로 뚫을 수 없는 깊은 신비가 존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앞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신비라고 했죠. 마치 신비가 사라진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신비가 사라진, 신비가 해체된 이 시대에 신비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신비는 겸손과 신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겸손과 신뢰. 신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 특별히 오늘날 인간 지식의 최고봉이라고 받들고 있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간 지식의 최고봉으로 하고 다들 그렇게 여기고 있는 현대과학의 한계,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겸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비는 겸손인 동시에 그 신비의 한가운데 있는 존재,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믿는 신뢰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의 핵심에는 우리 인간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 그 겸손이 먼저 깔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비가 존재하는데 그 신비는 우리하고 적대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단순히 우호적일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믿는 그런 신뢰라는 겁니다. 이런 겸손과 신뢰가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신비로 이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십자가에 달린 연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초월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무관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지고 가십니다. 이러한 연민의 하나님은 이 책 전체로 관통하는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저자는 홀로코스트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고통을 겪으면서 고뇌했던 전후 유럽의 신학을 소개합니다. 홀로코스트가 진행될 때 신앙인들은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시나요? 그리고 이 지옥 같은 홀로코스트에도 당신의 뜻이 과연 있는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전후 유럽 신학자들의 답변을 소개하기 전에 전통신학에서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신학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며 완전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전능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왜 그토록 많은 악과 고통이 이 세계에 존재하는가? 만일에 악과 고통을 멈출 수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은가? 혹은 만약 그것을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멈출 수도 있고 멈추기를 원한다면 왜 고통은 계속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전통신학은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벌하기 위해서, 인생을 시험하기 위해서, 인간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영혼을 정죄하고 순화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악과 고통을 허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신정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러한 신정론의 답변으로는 홀로코스트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값을 치렀다는 주장은 가스실에서 살해된 6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사실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존자들은 평생 동안 육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사실 앞에 고통이 영혼을 순화시켜준다는 주장 역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 사실은 죽음의 수용소를 운영한 이들 대부분이 세례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홀로코스트의 악과 고통과 모순은 전통신학의 이성적인 답변을 거부하며 믿음 자체의 존립을 위험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한계에 봉착한 전후 유럽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패배를 경험하며 함께 고통당하는 하나님, 세계의 아픔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픔을 자신도 받아들이며 고통에 함께하는 연민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불의에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절구하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 속에 생생하게 참여하는 긍휼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는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뛰어들어 그 고통을 끝까지 처절하게 겪어 나갑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예수의 고통은 곧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고통이며,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실제로 고통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피조물의 생명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뚫고 들어와 우리의 고통에 함께하는 신비입니다. 저자는 세상의 악과 고통에 저항하고 질문하며 함께 고통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와 우리의 이웃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장에서 연민의 하나님을 읽으며 저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상이 매력적이어서 저절로 끌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은 상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연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이성의 매력에 끌려서 시작을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늙어가며 매력이 쇠하게 되면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으로 얽히고 설킨 연민이 남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서로 간에 더 이상 서로를 끌어당기는 매력은 없을지라도 괜히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향하고 어떤 때는 안타까운, 불쌍해지는 그런 상태가 진짜 이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시고는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더 이상 보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추악해 물로 썰어버리시기까지 혐오스러워도, 그리고 심지어 택한 백성들마저도 거듭된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상처받아도, 그래도 이들이 돌았으면 하나님은 다시 끌어안고 용서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질긴 연민의 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불쌍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극한의 연민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끝으로 4장, 삶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에서 다루는 남녀의 해방신학을 소개할까 합니다. 해방신학은 사회 구조적인 가난으로부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민중신학이란 독특한 신학의 흐름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해방신학이 등장하게 된 두 근원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가난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입니다. 지구상에는 끔찍한 가난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육체적 필요도 채우지 못해서 고통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월드뱅크의 통계에 따르면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하루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고 매일 2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난하게 된 것은 게으름이나 그들의 악덕 탓이 아닙니다.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치, 경제, 문화적 구조로 인해서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남미의 경우에 이들을 정복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복자 유럽인들과 함께 교회도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들의 불의와 결탁했으며 교회의 공식적인 설교와 가르침은 지배자들을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대목에서 자본을 섬기는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회 구조에 저항해서 20세기 중반 라틴 아메리카의 가톨릭 사제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로 작은 그룹을 꾸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은 이 모임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성경의 의미를 숙고했습니다. 이 교회 기반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한 놀라운 발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변화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옳은 생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해방신학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천에 있어 자선의 행동도 필요하지만 정의의 실천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선의 행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의의 실천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선의 행동, 정의의 실천 뭐가 다를까? 이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컨대 고삐 풀린 마차 한 대가 도로를 벗어나서 사람들을 덮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군가는 풀린 고삐를 틀어주거나 바퀴를 부수어서라도 마차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가 상처를 치료하는 행위가 자선의 행동이라면 후자는 정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납되지 못할 그런 왜곡된 사회 구조가 있다면 이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고삐 풀린 마차의 피해를 멈추는 정의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2021년 지금의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K-팝을 비롯한 영화 이런 것을 통한 문화적인 영향력, 시민사회의 성숙도,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인 위상 이렇게 총체적인 국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어 갑니다. 소득의 양극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사회 전반의 숨막히는 경쟁, 경쟁에서 도태된 청년들의 실업 문제, 부에 따른 학력의 양극화, 부의 대물림,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 노인 빈곤, 도를 넘어선 이념적 갈등 등등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빚은 참혹한 결과 중에 하나로 한국은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하죠. 성경은 이러한 문제의 측면에서 약자의 편에 서라고 우리에게 명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는 나는 약자의 편에 서 있는가 물어봅니다. 교회는 사회보다 더 깊이 병든 것 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 사회를 선도했던 교회의 윤리적 기준이 지금은 사회보다 오히려 퇴행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전통적인 기복신앙, 유교적 권위주의, 번영신학, 하나님 나라의 내세와 저층부분 생각을 하죠. 그리고 현세에서는 하나님 대신 돈이라는 만몬을 섬기는 만몬주의 등등 신앙의 본질과 역행하는 이런 흐름은 한국 교회 내에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 믿어 복 받기만 바라지 예수 따라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며 살아가기는 거부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장을 읽으면서 왜곡된 사회구조 그리고 왜곡된 교회 내의 구조를 바꾸는 그런 정의의 실천에 나의 삶과 일상에서 어떻게 한 걸음씩이라도 동참해 나갈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독후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의 하나님, 연민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통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고통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저희에게 새로운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마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의 인생에 단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음마저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긴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